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적인 세계를 좀 여행을 할 텐데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영이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하나님도 영이시고 God is Spirit 그리고 말씀도 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인간도 영이라고 하는 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간도 영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많은 여러분의 그 질문이 생길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바디만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살다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바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깃덩어리인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답이에요. 우리 안에 영이 있대요. 영. 그래서 죽으면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니라 죽으면 다시 시작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아멘. 믿어주셔야 돼요. 네. 우리 속에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구성 요소가 영과 몸,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굉장히 깊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신앙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지, 왜 내가 오늘 찬송을 하며 기도를 하며 말씀을 듣는가, 왜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가, 이 문제가 이것이 해결되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냥 바디만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과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 말씀이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고치는 거고 그 말씀이 나를 회복하는 거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죠. 이런 관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말씀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혼과 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을 헬라어 그리그로는 푸뉴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푸뉴마.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그렇게 물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 푸뉴마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신적인 에너지가 영인 거예요. 아멘. 뭐가? 그러니까 이것은 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의식이 안 돼. 하나님의 것들하고 내가 너무 멀어. 세상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데 세상살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데 손해보고 이것이 이렇게 하면 손해보고 이것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익을 보고 몇 푼을 더 벌고 이렇게 하면 얼마를 더 벌고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의식이 꺼져가고 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전도서 같은 데 보니까 이 영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래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제가 묻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Eternity hearts.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죄의 마음에는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무쳐요. 제 마음에는, 제 영혼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 때문에 살 것이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이 땅에서 만질 수 없고 그분을 포옹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나는 그분이 살아계신 걸 믿고 또 나에게 영을 주신 것을 믿고 내가 나중에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저에게는 풍성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일을 다 놓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당연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습니다. 하늘과 궁창이 나누라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람만큼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고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마치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닮은 것처럼. 어쩌면 유전자라는 것은 속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똑같은지. 제가 저희 아버님 그 사진, 영정사진을 지금 집에다 이렇게 갖다 놨는데 들어가며 나오며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얼굴도 똑같고 헤어스타일도 똑같고 머리 하얀 것도 똑같고 성격도 똑같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내가 똑같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낳고 보니까 그분의 모습대로 제가 태어났어요. 신기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 왜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었는가? 이 깊은 의미가 있어요. 당신과 함께 교제하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내 자녀니까 나와 함께 하나님이 교제하자는 거예요. 사귀어보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과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부모님 생각하면 좋고 만나면 좋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도 그런 관계가 유지돼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은 좋아하고 사랑하고 만나면 좋고 대화하면 좋은데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쩌면 이중인격자예요.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관계된 것만 귀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관계된 것 외에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누구를 의식해? 하나님을. 누구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짓말 못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하면 일주일 동안 교회를 떠나 살면서도 하나님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일주일 동안 교회를 떠나 살지만 성도들을 생각하게 되어 있고 일주일 동안 교회를 떠나 살지만 사랑을 생각하게 되어 있고 용서를 생각하게 되어 있고 풍성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 올 때만 하나님의 생각나. 교회 와서 앉았을 때만 좀 거룩하고 교회 와서 앉아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고
세상으로 나가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은 이 사람은 어쩌면 주님이 말하는 회칠한 무덤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마라. 물론 너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을 거야. 내가 완벽한 퍼펙트 라이프를 너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몸부림치는 그 모습만이라도 나에게 보여주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래도 애쓰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발적인 순종 혹은 헌신적인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신앙의 행위들을 하는 것도 다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순종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때, 또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 때 그것이 의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헌신적인 사랑의 동기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2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윗이 willing spirit,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좀 주세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자원하는 심령이 자꾸 없어져요. 의무가 되고 형식이 되고 모양을 내려고 그러고 자꾸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진심으로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진심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심,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진심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심이 결여되면 그때부터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돼요. 진심이 결여되면 의심의 영이 그 사람에게 튼탑니다. 진심이 결여되면 그 사람에게 거짓의 영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거짓의 영이 완전히 부리고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진심으로 내가 하는 사역들을 내가 사랑하는가? 내가 목사로서 목사 일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장로로서 장로의 일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또 조금 더 넓게 나가 볼까요? 여러분이 청년으로 젊은이로서 과연 여러분의 그 사명을, 여러분의 그 소명을, 콜링을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남들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사명, 미션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콜링을,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 이유, 내가 젊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이유, 이런 수많은 목적 속에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고, 그리고 이 땅에 엄청난 발전을 기여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 감각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가정의 사명들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부부의 사명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들이에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명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어떤 시처럼 넓은 집, 옛날에는 우리도 어렸을 때 그 원룸, 지금 원룸이 크기나 하지. 옛날에는 좁았어요. 월세방, 단칸방. 아실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그 단칸방에서 5명이 살았어. 5가족이. 아버지, 어머니, 제 여동생, 제 남동생. 부엌도 찔끔해요. 무슨 더운 물이 나옵니까? 예? 연탄 떼가지고 그 위에다 물 데워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머리 감고 목욕하고. 목욕도 자주나 했습니까? 옛날에는 목욕탕 명절 때 주로 갔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참 못 살았습니다. 근데 집이 얼마나 넓어. 우리 집만 해도 지금 투베드룸인데 근데도 이게 불평이 나오네. 근데도 그렇게 좋은데도 얼마나 좋아. 식구도 없고 널찍한데도 뭔 불평이 그렇게 많은지. 그렇게 넓은데 식구는 더 줄었어요. 그렇잖아요? 이웃이 바로 옛날엔 이웃이 멀었다고 막 동네에 떨어져 있어서 이웃이 바로 옆에 있는데 이웃이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좀 다른 이야기로 갔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진심이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진심의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정말 진심이 묻어나는 그런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어요. 거기에 진정한 가정의 가치가 있고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다 놓치고 돈이 있어야 행복한지 아는데 돈 아무리 줘봐요. 그 사람 행복한가? 행복할 수 없어요. 절대 행복 못해요. 가치관이 잘못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돈 주면 다른 데 쓸 생각만 하는데요. 돈 주면 자기 좋은 일에 쓸 생각만 하는데요.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거 모든 현대인들이 고백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대인들이 고백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정직한 마음을 좀 주세요. 네? 또 정직한 영을 나에게 좀 새롭게 해주세요.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너무 더러워졌어요. 분간을 못해요. 내 영이 너무 더러워져서 무엇이 가치 있는 거고 무엇이 가치 없는 것이고 뭐가 귀한 것이고 귀하지 않은 것을 몰라요. 오직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귀해요. 하나님. 돈만 있었으면 그 돈이 제일 귀하고 환경이 나아지는 것이 제일 귀하고 이런 것이 귀해요. 근데 다윗은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어요. Create in me pure heart. 나에게 정직한 마음을 좀 주세요. Renew steadfast spirit within me. 정직한 영으로 나를 좀 리뉴해 주세요. 리뉴가 뭔지 알죠? DMV에서 1년에 한 번씩 리뉴하라고 날라오잖아요. 새로 하라고. 그거 안 하면 벌금 내니까 새로 하라고, 리뉴하라고. 리뉴가 그런 의미예요. 나를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잘못된 이 생활 방식들을 하나님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축복된 삶으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다윗은 지금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짜의 영, 거짓의 영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으니까. 한번 따라갈까요? 가짜의 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가짜 영으로는 전혀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영을 쓰라. 네,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말씀이죠. All your heart, all your soul, all your strength.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완벽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모습 속에서 내가 인간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그런 모습 속에서 내 부부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모습 속에서 너와 관계된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 이것이 안 되면 사람에게도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이게 안 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사람에게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영은 한번 따라합니다. 영은 하나님과 통하는 통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일들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어요. 이게 주파수가 맞지 않는 거예요.
전파가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답답해요. 찬송을 하는데도 이렇게 답답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이렇게 지루하고 싫고, 이 사람은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찬송을 하면 좋아, 기도를 하면 좋아, 말씀을 들으면 왜 이렇게 좋은지 하늘의 소리를 들려. 이 사람은 하나님과 주파수가 잘 맞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소가 공급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답답하고, 가정 들어가면 힘들다, 죽겠다, 그냥 잠이나 자자, 이거 뭐하지? 이러는 가정이 아니라, 가정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되고, 하나님의 그 산소호흡기에서 이렇게 산소가 공급돼서 여러분의 가정이 막 이렇게 살아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힘든 삶을 살지만 얘들 속에서 이렇게 꿈틀꿈틀하는 그런 소생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배 굴곡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영어로는 simple mind라고 해석을 해놨어. simple mind, 죄된 생각들. 이런 것들은 hostile to God,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Does not submit to God.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큰일 나죠. 하나님과 충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나면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자동차를 끌고 오일을 체인지하러 가고, 또 자동차를 이렇게 점검하고, 또 때가 되면 병원에 가서 우리의 건강을 점검하듯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가끔 목사님에게 물어봐도 좋고, 목사님 진짜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목사님이 지금 보시는 그대로 나한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상처받지 않을게요. 물어보시든지. 목사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잘못하면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물론 하나님께 여쭤도 되겠죠? 목사님께 진짜 여쭈면 목사님이 기도한 후에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부모된 여러분들은 잘 살펴서 그들이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냥 똑같은 평범한 삶을 살기 원치 않으신다면 영적인 삶을 점검하셔서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각이 없다, 미각의 감각이 없다, 큰일입니다. 이 청각의 감각이 없다, 큰일 아니에요? 네? 시각이 감각이 없다고 보세요. 큰일 아니에요, 이거요? 아이가 커가면서,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커가면서 언어 감각, 식별 감각, 인지 감각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발달장애라 그래. 발달장애. 예? 이거 비정상화예요. 이러면 큰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신앙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 예? 그냥 성장이 멈춘 사람들. 그게 자기가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줄 알고 그리고 까불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점검해야 돼요. 목사님들도 점검해야 되고 사역자들을 점검해야 되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경화증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스칼로시스, 경화증이라는 거예요. 스칼로시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굳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굳어간다. 예배에 대한 감각이 없다. 경화증, 스칼로시스에 걸린 거예요. 기도에 대한 감각 없어. 말씀을 봐도 감각이 없어. 괜찮아. 이거는 스칼로시스에 걸린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영혼 사랑에 대한 감각. 저도 참 자꾸 식어가는데 이거 참 두려운데요. 이거 설교를 들어도 감각이 없다. 이게 뭔 소리인지 도대체. 와, 이거 졸렸기만 하고 따분하기만 하고 힘들다. 이 사람은 지금 스칼러시스에 걸려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설교 좋으신 분 아멘. 전 진짜 좋아요. 설교. 나 목사인데도 좋아요. 나 목사인데 설교 들으면 그렇게 신나요. 진짜로. 설교 듣는 걸 너무 좋아해. 그냥 막 내 영혼에서 막 샘에 솟는 것 같아.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좋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지 말고 영적 감각이 새로워져서 여러분의 영혼이 계속해서 소생하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푹 쳐져서 꺼져서 내가 지금 사는 건지 마는 건지 신앙생활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런 사람들을 되시면 안 돼요. 감각이 있어야 돼요. 좋으면 감각이 있어야 되잖아. 좋으면. 기쁜 소식을 들으면 감각이 오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감각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면 감각이 있잖아요. 이 감각, 이 영적인 것들도 감각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추억의 팝송을 좀 들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근데 거기 첫 곡을 딱 들으니까 어떤 노래가 나왔냐면 제 감각을 확 살려주는 그런 노래가 하나 나왔어요. 옛날에 그 감각을 옛날 추억을 확 살려주는 감각이 하나 나왔어요. 젊은이들은 모르겠지만 You mean everything to me.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어요? You mean everything to me.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듣는데 감각이 쫙 살아나더라고요. 옛날 감각이. 자, 영적인 이런 말씀을 듣고 영적인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바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도 있으니까 그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